이 노예들에게는 몇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노예들에게는 이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 자기 재산이 없는 겁니다. 뭐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가져가면 그냥 그만인 거죠. 그게 사실 자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노예들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짐승처럼 대우받고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될 뿐이에요. 그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어진 일을 해야 할 뿐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이 노예는 그러한 어떤 인간적으로서 기본적인 그러한 인격이 결여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노예에게는 이부자리가 없습니다. 거의 소나 말이 먹는 그 지푸라기 더미 위에 그냥 누우면 그게 이부자리인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중동 지역에 있던 노예들에게는 신발이 없습니다. 이 신발을 벗는 겁니다. 거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간혹 한 번씩 뉴스에 어느 지도자가 신발을 맞았다 이런 뉴스거리를 듣곤 합니다. 힐러리 여사가 한번 이 연설하는 도중에 신발이 날아온 적이 있었죠. 우리 반기문 총장이 이 중동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전쟁을 중재하러 갔다가 연설 도중에 신발 투척이라는 그 봉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심지어 파키스탄 대통령도 이 신발 투척을 당한 적도 있곤 합니다. 그래, 이들에게서 이 신발 문화는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냥 신발 그러면은 신발 던지기, 멀리 던지기, 아니면 높이 던지기, 아니면 신발을 던져갖고 발로 신발을 던져가지고 어디 맞추기, 우리는 이렇게 게임이나 놀이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건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신발이 없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 가장 좋은 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벗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자리를 벗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자신의 그 의로움을 벗으시고 마치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죄인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발을 벗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여호수아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에 이미 너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펴보시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향한 불붙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좀 해방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큰 꿈으로 백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만 이것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지고 이제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광야로 도망가다 보니까 자신이 가졌던 꿈은 포기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는 도저히 백성들을 위한 큰 꿈을 품을 만한 위치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모세가 광야에 가서 이제 이드로의 집에 얹혀 지내면서 결혼하여 그 처갓집에 얹혀서 그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간 지내게 되어집니다. 40년간 지내면서 자신의 꿈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40세에 가졌던 그 꿈은 이제 포기되어지고 다시 40년이 흘러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의지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모세가 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이제 광야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호렙산 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게 되어집니다. 2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뭐 이상해요. 이 마른 나무 가지가 타질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모세가 신기한 생각에 가까이 좀 다가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서부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두 구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래 모세가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여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너 신을 벗으라.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밝히 말씀하십니다. 너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셔서 밝히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째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우리 두 구절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 보고 듣고 알았다 동그라미 해 놓으셔요. 보고 듣고 알았다. 누가 보고 듣고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우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듣고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우리가 겪는 우고,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보고 듣고 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어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동그라미 하셔요. 그러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동그라미 하셔요. 그 다음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자 동그라미 칩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여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땅, 이러이러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동그라미 치셔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셨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우리가 부르짖는 것들, 우리가 겪는 우고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시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고와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모세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을 모세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또한 모세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게 됩니다. 9절 10절 자 두 구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와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9절에서 보니까 이제 가라,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이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모세 보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세가 가는 게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가는데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노예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첫 번째,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5절에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너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5절 본문을 보게 되었지만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유가 뭐예요? 너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그래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지금 모세를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주님 존전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 존전에 서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자, 그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게 뭐라고요? 신발을 벗는 것이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힐러리 여사가 연설을 하는데 신발을 집어 던지는 거는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팔레스틴 지방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의 가장 부끄럽고 너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났을 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존재의 설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노예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노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존재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내 가슴을 찢고 내 마음을 찢으며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발을 벗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래, 모세가 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가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면서 가라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존전에서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이 있습니다. 주님 존전에 나갈 때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것들,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내 힘으로 가리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주님 존전에 끄집어 내어놓고 주님 존전에서 납작하게 엎드려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납작하게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면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보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신을 벗으라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룩한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 너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 앞에 너는 온전히 내게 속하여라, 노예로 온전히 내게 속하여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들의 존재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 5장으로 갑시다. 여호수아서 5장.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를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저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사기가 꺾였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풀어져 버렸어요. 저들이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백성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비록 훈련된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성벽이 없다 할지라도, 저 여리고 저까지 건 문제도 아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차지해야 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난데없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바라보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언중언이라고 이런 뜻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 너가 바라보니까 이길만 할 것 같지? 이미 저들은 무너진 거나 다름없는 것 같지? 그래, 너 작전대로 전쟁을 치러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너가 내 말대로 순종하여 할례를 행할래? 아니면은 너가 생각한 대로 여리고성을 차지할래?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이 도전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인간의 지략이나 인간의 계략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적군 앞에 이제 이 백성들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백성은 어쩌면은, 야, 큰일 났다. 이 보초 잘 써. 지금 저 여리고에서 쳐들어오면 우리 큰일 나니까 너 보초 잘 써. 아마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 잔치를 벌여버립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붙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서, 적들 앞에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었지만 두려움 없이 유월절 잔치를 벌립니다. 이 잔치 벌리는 장면을 바라본 저 여리고성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은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잔치를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네. 오히려 저들의 마음이 여유로워 보이고 저들의 마음이 당당해 보이고 저들의 사기가 하늘에 올라간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사기가 더 꺾이게 되어지고 더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들은 조금만 알아봤더라면 할례를 행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들을 우리가 공격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해올 수도 있는 그런 찬스였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찬스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잔치를 벌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더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나왔습니다. 이제 노예의 신분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노예에 길들여졌던 그 노예의 습성이 남아있어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손을 경험하고도 노예의 습성대로 불평불만밖에 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광야 여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십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아말렉 군대가 물러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이들이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없는 것, 불평스러운 것, 불만스러운 것만 얘기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모세를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이 노예의 습성이 이들에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노예의 습성이 남아있던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대로 할례를 행할래? 아니면 너 계산대로 여리고로 전쟁을 치르러 갈래? 도전을 던지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자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이들이 할례를 행한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애굽의 수치를 끊어냈다라며 기뻐하시고 이들과 더불어 유월절 잔치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참으로 이들은 광야 여정을 걸어오면서 신분이 자유인이 된 것으로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근성을 끊어내고 자유인다워져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이제 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애굽의 수치를 끊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이 믿음의 고백이 애굽의 수치를 끊어내는 첫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남아있던 죄의 근성을 끊어내는 첫발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행하고 여호수아가 유월절 잔치를 벌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 다음에 할 차례가 뭐예요? 이제는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그 다음 할 차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 앞으로, 이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에 난데없이 큰 장군이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큰 장군이 앞을 가로막는데 그냥 가로막고 선 것이 아니라 칼을 뽑아가지고 칼을 들고 앞을 섰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 데리고 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칼을 빼들고 선 장군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걱정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지금 여호수아가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그랬더니 그 장군이 누구냐면요 14절입니다 1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군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 예전 성경책에는 군대 장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군대 장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속히 서둘러서 온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러 가는 길을 가로막는데 칼을 빼들고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13절에 보니까 14절에요 나는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 성경책에는 이제 왔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와야 되는데, 왔어야 하는데 이 오늘 타이밍을 앞서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데리고 전쟁을 치르러 가니까 다급하게 지금 막은 거예요. 이 상황을요. 이 상황을 다급하게 막았습니다. 왜 막았습니까? 막아서 뭐 하려고요? 여호수아가 14절에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물었더니 이 군대 대장, 군대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1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하는 성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요? 첫 번째는 말씀해 보니까 너가 선 곳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지금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하는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 존전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 존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존전에서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끄집어내며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6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할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할지 그 작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작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나의 지략이나 나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결국 신발을 벗으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한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니까 너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내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노예와 같은 존재로 납작 엎드려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노예와 같은 존재로 납자가 엎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예와 같이 온전히 속한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비웁시다. 우리들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우리들 자신을 내려놓고 납작 엎드립시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납작 엎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모세에게 담으셔서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앞에 담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존재를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를 포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 존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포기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앞서 행하게 하시고 필요한 작전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항상 그 열매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맺어야 할 열매는 포도예요. 아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의 일부분입니다. 그 자체가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면 내가 온전히 그분께 속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가지고 우리가 있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갈 때 나타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신을 벗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속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신을 벗지 못할까요? 신을 벗지 못합니다. 벗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내가 편리하게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왔던 나의 습관들, 이러한 것들에 길들여져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기도하고 싶으면요, 새벽 예배 나와야지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 아이고 그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며 자신을 그렇게 묶어놓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새벽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일어나죠. 자신을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고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예가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어느 날 저한테 앞으로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다 맞추겠습니다. 그래요. 그 약속을 듣고는 옆에 있던 아이가, 엄마 정말 그렇게 약속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엄마 어쩌려고 그런 약속을 해? 큰일 났네. 아이가 옆에서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아이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게 약속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죠? 아이의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하면은 남편 된 제가, 아니 그러면 해롭게 합니까? 아니면은 못 살게 굽니까?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돌보고 좀 더 책임지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목사님에게 맞춰서 내가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약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를 세우고 이 담임 목사에게 인사권과 재정권을 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담임 목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는요, 교인들의 이 신뢰를 깨면은 목사가 목사일 수가 없고 목사가 목사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는 여기에 이 생명을 걸고 교인들의 신뢰를 지키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그러면은 인사권과 재정권을 목사한테 줬으니까 그럼 목사는 이 재정을 목사 마음대로 쓰나요? 절대 안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목회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요, 재정위원들을 세우고 재정위원들을 결제 안 하면요, 목사도 한 푼도 안 씁니다. 재정위원들이 결제해줘야 목사도 씁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 앞에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신뢰를 세워나갑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믿어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쌓일 때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교회가 좀 커지면은 1000명을 넘어가게 되거나 이렇게 커지게 되어지면 목사가 세부적인 거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이 권한 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한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권한을 나눈 것도 결국에는 이 담임 목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고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하고 이렇게 신뢰를 근거로 해서 신뢰 위에 세워져 나가는 그런 복된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돈 10원도 담임 목사 결제 없이 안 쓰고 단돈 10원도 담임 목사 허튼데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재단을 세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우리의 신을 벗지 못하는 겁니까? 이 권력을 맛보고 권력이라는 교만에 붙들려서 우리가 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뭔가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허상입니다. 권력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뭔가 안다고, 뭔가 지적인 교만에 내 마음이 붙들려 있어서 내가 알고 있기에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붙잡혀서 내가 내 신을 벗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다 알아도 우리는 의롭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라며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교만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는 남들보다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지혜롭다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에 청문회를 보다 보니까 이 문창
문열인가요? 문창극인가요? 문창극인가요? 예, 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이 되었는데 KBS에서 그만 교회에서 연설하며 했던 그 한 문장을 딱 빼서 왜곡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온전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라고 주장할 만한 그러한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알고 주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노출시키며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존전에 서겠나이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신을 벗고 엎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내게 속한 자라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 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을 담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꿈을 담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담으십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꿈을 담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속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담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주님 말씀대로 그 앞에서 신발을 벗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에, 우리가 뭔가 안다라는 생각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존재로도 나는 그래도 이만하다라는 생각 가운데에 붙잡혀서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것을 넘어서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노예처럼 주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가지 못하게 방해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들의 존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터치하시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신을 벗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신을 벗는 심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립니다.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물질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린다며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발 벗는 모습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정말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빗자루 들고 마랑을 쓸며 그저 밑바닥에서 신발을 정리하며 엎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 신발 벗는 모습을 축복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하고 정말 남들이 봐도 존경할 만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겸손하며 자신의 존재를 낮추며 납작 엎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우며 정말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발을 벗고 엎드리는 자, 우리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며 그를 세우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신발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잠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아멘. 주님, 아버지, 우리가 능가할 것을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을 무엇입니까? 아버지,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신발 벗는 이 신앙 고백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담을 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만한 존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세움받은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발 벗고 하나님의 꿈을 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 때에 우리 찬송가 말고요,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드렸던 찬양 가운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가 이 곡을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